욥기 8장 전장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거리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검은 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것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수앗 사람 빌닷이 욥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가 말하는 말이 하나도 틀림머리 없이 다 옳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앗 사람 빌닷이 욥을 향해서 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느냐라는 거죠.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말할 만큼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걸 말을 하냐 하면은 7장 15절을 보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라 라는 말로 말을 해요. 그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 때문에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택하리라 할 만큼 그가 고통스러운 것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다 라고 말해요. 이 욥의 고백은 뼈를 깎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할 만큼 너무나 심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 원하지 아니한다고까지 내 날은 헛되니 나를 놔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7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니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직하고 온전하다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았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고통을 왜 주었는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그는 자기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침을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을 만큼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돌이키지 않냐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실 때 내가 범죄하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가 고백하는 거 내가 혹시 범죄했다 해도 주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고 내가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을 텐데 왜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는 죄를 져서 혹시 심판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해가 되지 않을 텐데 왜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나이까. 7장 11절에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하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가 인생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은 한낱 바람 같을 뿐이고 육이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볼 때 도무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자기를 건징하고 있고 단련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수앗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욥을 향해서 8장에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수앗 사람 빌닷이 말한 것과 나와 연관성을 지어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악에 떠난 자가 과연 있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만드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했던 말씀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한 것처럼 욥이 많은 사람 중에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그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욥이 이와 같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에 대해서 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한 것처럼 욥의 그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수아 사람 빌닷이 자기의 말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친구들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람들이 속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해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욥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 수아 사람이 처음부터 무엇을 말해요? 전능하신 이와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면 자기 자신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의로 선악간에 판단하신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공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4절을 보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가 하나님을 믿고 공의로 판단한 것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바람이 불어서 집에 기둥을 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죄에 버려주어서 그들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를 정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버려주셔서 십자가를 치신 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버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버려두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셨다는 것.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 같으나 실상은 자녀들이 욥기 1장을 보면 혹여라도 잔치를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들을 불러다가 욥은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했는데 수아 사람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죽게 하였다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판단은 옳지 못한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고 전능하신 이는 공의를 굳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간과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말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녀들이 죽게 된 것은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자 그와 같이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공의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욥이 고통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를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것을 행하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을 이대로 간과하시고 두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왜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앗사람 빌닷이 한 것처럼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금방 생각하는 것이 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쉽게 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남을 판단한 것처럼 너도 판단을 받는 것이고 남을 정죄한 것처럼 너도 정죄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안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만 아는 것이지 그 심판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수앗사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나는 의인인 거고 너는 죄인인 거예요. 나의 자녀는 죽임을 안 당한 건 의롭고 너희 자녀가 죽임을 당한 건 네가 의롭지 못하고 네 자녀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 그 역시도 똑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말합니다. 네가 전능하신 이를 찾고 간구하고 회개해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에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한 이스라엘, 그들이 청결하고 정직할 수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시고 그 죄에 버려주셔서 마치 죄를 지은 죄인처럼 죽게 하셨지만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그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도 구원함을 얻도록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 끝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자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공의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내시다는 거예요. 생명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8절로부터 그가 말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라. 조상들이 터득하고 깨달아 알아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말했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을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마음 바탕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너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고 그를 의지해라. 그가 욥을 판단하는 것이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속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가 고통을 당할 때에 다가와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을 같이 묻고 고통 가운데 함께 중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저속한 자로 판단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쉽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2장 1절에 보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것들은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졌을 때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든 위로를 하든 예수님과 먼저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권면이나 위로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면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면 이와 같이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난 결과만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과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신 뜻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함께 애통하며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것, 우리 주위의 형제나 자매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쉽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만큼 알고 내가 얼만큼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사랑 안에서 위로를 하고 있는 자인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데 이걸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과 고통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가를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사랑으로 깨달아 은혜로 깨달아 알지 않으면 이렇게 정죄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박따박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 심령의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있는 나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수아 사람이 말한 것 같이 욥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욥에게 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수아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집을 의지하고 있어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한다는 거.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서 부딪히며 그러면 그것이 무너집니다. 왜 집이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욥은 열심히 자식들이 범죄할까 봐 두려워서 번제를 드렸지만 결국은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 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예요.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집을 짓는 순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나고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가 말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에서 있었던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 배의 축복을 주고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비방했던 자들 앞에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욥을 다시 세우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셔서 일으키시고 그들을 향해서 비방한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이 한낮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니까 주님 이 육체의 생명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도 생각하기 싫어요. 사실은 고통이 심할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그 이유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으시다는 거. 슈아 사람 빌닷이 주님하고 온전한 연합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다르게 말했을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조상들은 끊임없이 거역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그들을 채찍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것이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힘내라. 그렇게 그에게 허락된 고통이 그만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당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함께 겪는 고통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느냐. 이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은 하나부터 10까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고통이 또한 너의 고통이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를 뿐인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죄인들이 은혜를 같이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일과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나가고 있고 나는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을 때 왜 내가 더 고통을 받냐?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거이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더
정결케 하고 더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죄합니다. 우리 죄가 이렇게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똑같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근본이 악해요. 내가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권면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권면하게 하는 말, 그것은 그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말씀, 힘있게 할 수 있는 말씀. 여기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의 말은 힘있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들이 죄인이어서 이렇게 죽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육체의 고통을 주던 또는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해가시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향한 사랑, 너를 향한 사랑.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가 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 앞에 그들이 부끄러워하게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은데 정죄함 가운데서 하는 말은 위로가 안 돼요. 그 다음 9장을 보면 욥이 그 말을 받고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판단하느냐 아니냐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나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아직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만큼 내 안에 아직도 죄와 싸우되 피까지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을 쓰임받다가 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내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한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그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받은 내가 불의의 병기로 그들의 쓰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으로 간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남편이 저를 훈련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저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여서 너를 훈련하니 너는 저를 무조건 사랑해줘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내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역할을 한 그것이 결국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마음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의 말로 나오게 되어 있고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이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정결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짊어지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표적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심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 생각도 마음도 우리 입술의 말도 다 바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지기 전에는 입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죄할 때에 나 또한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고 그 판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내가 똑같은 자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것을 피해갈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해서 회개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수아사람 빌다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와 같이 많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똑같은 죄를 짓는 자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고통에서 나는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의롭고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려서 멸망케 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하기 위함인 것을 오늘 이 욥기 8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서로 이와 같이 고통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우리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과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반드시 우리를 비웃는 악한 무리들을 부끄럽게 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